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입니다.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이 모든 말과 삶과 행동들은 신앙 여정입니다.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우리들이 다 아는 것이고, 여기 아주 귀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황금률이라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입니다. 이 성경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천주교인이든지, 그가 개신교이든지, 그가 감리교인지, 장로교이든지, 혹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함축되어 있는 것,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The golden rule of Christia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률. 7절 한번 다시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 여정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행보는 바로 남을 대접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 많이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대접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필요로 하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냥 대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숨쉬게 해주고 상처 싸매주고 그저 돈 조금 보내서 병원에 보내주고 낫게 해주고 마음을 다하는 거, 그겁니다. 대접하는 모델 케이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대접해줬던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교묘한 진리, 아주 고매한 말씀, 철학, 사상,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피 흘리는 나그네 있으면 닦아주는 거, 싸매주는 거, 그겁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이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상의 종교가 아니라 실질의 종교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의 피를 흘린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실제적입니다. 근데 그거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작은 거 하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는 법을 말씀드리면서 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여러 가지 예의와 법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의가 법도가 필요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소학교 선후배입니다. 초등학교 선후배예요. 또 원로 목사고 담임 목사고, 이 관계인데 이 관계를 꼭 지켜야 돼요. 관계상에서 예의를. 예를 들어서 나의 막은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뭐 이거 물려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예를 지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지언정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그게 예의예요. 도덕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 예의, 범절, 도덕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라떼라는 말 알죠? 라떼가 무슨 소리예요? 나 때는 그랬어 이거예요. 나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그게 라떼예요. 이거 비꼬는 말이잖아요. 젊은이들이 노인네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나이,
축적된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럴 때 그거 안 입고 와서 젊은 사람들이 반항하는 말, 그게 라떼예요. 라떼. 라떼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이 있었죠? 노인네들 보고 꼰대. 꼰대.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실질적인 거, 돈, 명예, 권력,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관계 같은 거, 예의범절 같은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게 현대 세상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이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기기만 하면 다 갖는 거예요, 지가. 대통령만 되면 모든 5천만 국민들을 다 손에 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국민들은 뭐죠? 권리의 주체입니다. 주인입니다. 이거는 예의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께 대접하는 거, 공손히 해주는 거, 존경해주는 거, 믿어주는 거. 대통령 국민들을 그저 편하게 하는 거, 잘 살게 하는 거, 아픈 데 없나 찾아보는 거. 이런 예는 다 없어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넌 늙은이, 넌 젊은이, 넌 동쪽, 넌 서쪽.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관계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의와 범절도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어떻게 할까? 첫째로는요, 바로 관계 회복해서 교제하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저 으르렁거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죠. 관계 어떻게 맺겠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무슨 관계 맺겠어요? 말 안 들어준다고 막 평화의 집 같은 거 폭파시켜버리고 국민들 잡아가고 하면 안 되겠죠? 관계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아, 하나님하고 내가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담이 쌓였구나, 이걸 자각하고 그거를 허물자는 거예요. 관계 회복하자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건 뭐 인류하고 문제, 뭐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다. 나하고의 관계가 깨졌고 막혔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시는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요. 정부 탓, 나라 탓, 뭐 의료기관 탓, 중국 탓 하지 말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너와 내가 사이가 멀어졌다는 사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 질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찬송가에는요, 회개와 사죄라는 그런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330장부터 339장이 찬송가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요게 회개와 사죄라는 소제목으로 분류된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다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 막혔다, 마치 눈에 들바가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관계가 맺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를 회복하자는 찬송이 지금 이 찬송가 아닙니까? 교회 올 때 우리가 계속 찬송하는 거는 그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찬송들이 전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곡들인데,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죄가 속에서 막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욕정, 끝없이 우리 곁에서 같이 가려고 그러는 것이 이 죄예요.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를 했잖아요. 목회를 은퇴를 했는데 35년간 은퇴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요. 집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이렇게도 죄가 많은 인간인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항상 똑같은 임성길인데 뒤늦게 발견되는 것이, 이렇게도 죄가 많은 인간이었구나. 모르고 살았는데 노는 시간에 여유 있으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도 죄가 많은 인간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 죄에 대한 의식조차 없었어요. 남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음식을 품었다가 누구를 미워했다. 그렇게 상상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 짓 하면서 생각은 안 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도 거의 없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회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다 죄로 아주 분명하게 플래시백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뒤에서 다 이렇게 피드백이 아니고 플래시백이 나중에 이제 영상을 비춰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했던 이 죄스러운 행동들이 아주 명료하게 생각나무로 해서 부끄럽고 떨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날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회개할 것이 이토록 많은 인간이 바로 나로구나. 그걸 좀 진작 좀 깨닫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고치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도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아주 궁극적으로 고백한 게 있죠. 내가 죄인의 괴수로서이다. 이거 설교도 많이 했고 신학교에서 해설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그랬었어요. 성경적 지식이고 문자적 지식이고 상식이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한다는 가르침은 몰랐어요. 이렇게 세야 됩니다 했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나 스스로에게 말을 안 했어요. 설교가 원래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설교하기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다, 자기 회개하라고 하는 거다. 근데 나는 성도들에게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놀면서 쉬면서 이게 내가 고백할 일을 사도 바울이 대신한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시지탄이죠. 물론 전에도 희미하지만 죄의식도 있었고 통에 자복에 눈물도 흘리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절실하지 않았다는 거. 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더 막히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만리장성처럼 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쪽에 나는 저쪽에 있었어요. 이름으로는 알고 의식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검은 구름처럼 드리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교제를 방해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처럼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올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회개와 사죄의 탄원을 드리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이럴 때 이렇게 해. 앞길 막힐 때,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다시 개설하자. 이게 우리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들에게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지요.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죄악들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이 사람 구해가지고 내가 모든 죄를 씻어줘야 되겠다. 그것까지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너에게 있는 피와 같은 붉은 죄라도 다 씻어 정결케 함으로 죄 없다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안 잠그셨어요. 회개하면 돼요. 너는 죄 질 수밖에 없어. 넌 죄 지을 거야. 작년에도 지었고 오늘도 또 지을 거야. 내년에도 또 지을 거야. 그런데 회개해서 하나님과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들의 열쇠. 마스터 키라고 그러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 집과 막힌 나를 열쇠 주셔서 따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수시로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갑자기 장사가 잘 된다거나 뭐 갑자기 병이 났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그건 징벌적 관계가 시상적 관계로 바뀌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런 표시가 있을 수 없어요. 10년 앓고 있는 병 계속 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다만 수시로 우리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관계가 그때그때 정상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기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 오라는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 앞에 모이라는 말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오기만 해. 와,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오라, 변론하자, 용서하겠다, 회복하겠다 하시는 문을 열어오시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굳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를 열심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 예배 행위요, 손으로 행하는 구제요, 아름다운 향취 있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걸 계속 하자는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도리요. 교제하는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잦은 회개와 잦은 사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점 구름도 없이 깔끔하게 청소하듯이 해놓고 살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많이 하자는 뜻입니다. 아까 대접하자는 말씀도 했죠. 기쁘시게 하자. 이 바로 대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방법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저거 대단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고 내 그릇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양심의 허락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절대 무리한 요구 안 하세요. 세상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동네를 책임져라 안 하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말 한마디, 마음 한 자락, 이웃에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이걸 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을까요? 기독도들이 이웃을 대접하는 일을 거기다 특별히 써놓으셨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신구약의 모든 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일이다 하는 뜻이에요. 대접하는 게. 그러니까 갖가지 일 많잖아요. 정말로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 다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힘 있는 대로 대접하는 거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과 세계명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성경을 종합하고 줄이고 함축시켜놔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대단하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눈을 여기 보면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게 나타나요. 다 보여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갖지 말고 그걸 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현을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입장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생각만 해보면. 근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란 말이죠. 힘쓰고 애쓰고 무릅쓰고 하자.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10,000번 외우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제일 좋아해. 이거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한가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 뭔가 바로 이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대접.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버지한테 입에다 뭐 넣어드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계속 먹여주기만 했는데 어느 날 얘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먹을 것을 엄마 아빠 입에 넣어주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슨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자기 부인을 이루어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서른 부분에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자기 뜻에 집착해서 화평과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독자자의 탄생이라고 썼다가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왜 탄생하느냐? 자기 주장 강하게 하다 보니까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살필 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아픈가,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픈가, 내가 얼마나 괴로운가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권리만 주면 독재자가 된단 말이죠. 김일성도 그렇고 나치의 히틀러도 그렇고 다 그랬었어요.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요. 다 자기 중심이 세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죠? 예물 드리기, 헌금이에요. 헌금은 교회가 약하니까 헌금 많이 해야지. 성경을 보았는데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목사님 생일부터 드려야 되겠다. 그렇다 많이 드려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서원의 마음을 가진 것이 헌금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드릴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뭐 돈, 재정, 하나님의 곳간 채우는 믿음,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내 거 이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요새 그게 나오더라고요. 선전에. 우리 남편이 30년 동안 직장생활 죽도록 해서 얻은 퇴직금인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쓰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태도입니다. 이건 노후가 비참하지 않도록 해놔야 돼. 준비해야 돼. 보험도 몇 개 들고 이렇게 해야 돼.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어. 100살 동안 비참하게 살면 안 돼. 이런 계산에 앞서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건 내 돈이고 내가 살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 주장하고 내 뜻 주장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내 뜻, 내 소유권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됐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첫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 강한 태도로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우리 논리에 안 맞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 뜻과 안 맞는데요? 성경 말씀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괘씸한 놈 같으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위해서야. 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우리 자꾸 보편화하고 객관화시키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책임 회피하고 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지 마라. 내 상식을 고집하라 말아라. 내 현실을 고집하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게 가장 내 크리스찬으로서의 내 메인이야. 메인.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내가 내 남편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산다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이웃을 대접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사시장천, 일곱빛깔 무지개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용서와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서 육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로 서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합니다.